오늘 주제는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 셀리더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이고 다른 잠재적 모든 셀리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를 더해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내게 해당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승진하는 그런 기점이 될 것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절대 이 자리에 머물지 않는 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안정을 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를 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재의 계시에 만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 나은 계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음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다. 아멘. 10년, 15년, 20년 전에 받았던 그 메시지를 이제 잊어버리세요. 다음 단계로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비전의 재료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우고 가장 경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우물 안에 있는 경험, 우물 안에 있는 계시, 우물 안에 있는 꿈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지 누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간증이 하나 있을 것인데요, 우리 예담동산 간증, 우리 권사님 한 분 심권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할 것인데, 이분도 일반 교회 성도 삶을 사시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훈련 받다가 이게 갑자기 기존 교회에 또 다른 게 조건 있는데 또 도취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담임 목사님이 다 하지 않네? 갑자기 성도 리더에게 붙으라네? 그리고 셀 모임이 진짜 교회라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서 여러 가지 중앙 집권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는데 중앙 집권이고 뭐고 지방 자치권력으로 흘러가가지고 이 셀 리더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지금 계속 비전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의 갈등. 근데 그 갈등되는 과정들을 이번에 예담동산 하면서 그 마음의 심경에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과정들을 너무 간정글로 잘 표현하셨어요. 다음 주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일반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갈등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일반 교회생활 안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냥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갈등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지금보다 더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절대 과거의 그 추억과 영화로운 기억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더 다음 단계로 가는 수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처음부터 결론을 적어놨어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마음을 집중하는 거. 옳은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옳은 데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옳은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찮고 작은 일에 마음을 들이거나 신경을 쓰면요, 주님이 큰 일을 못 맡겨요. 하찮고 작은 일들은 가볍게 여기셔야 돼요. 그거 하나 둘 다 헤집고 생각하고 붙들면요, 하나님이 다음 단계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은 멀리 버리시고 마음 크게 여시고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속에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진리가 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에 침착하십시오. LTG 말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주간, 올해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성령의 음성으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잘 보세요. 한 번 더 눈으로 보세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가 뭘 말하고 하는 것인지.
물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입니다. 뭘 말하고 하는 것이죠? 뭘 말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뭐를 말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건의 그 마음과 그 사정을 꿰뚫어 보라. 분별해라. 분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정확한 지혜를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주기도 하고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어야 될 것을 주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력과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의 속을 아는 분별력이 없다라면요, 당신은 먹은 것을 토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말한 것은 헛것이 될 것이다. 그 욕심쟁이가, 그 구두쇠 할아버지가 나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준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그 진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린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성령께서 가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제가 좀 이따가 신약의 성경의 사례를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듣고 보고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름 듣고 보고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들이 감정, 지식으로 형성되어지고 선입견이나 추정이나 추측이나 상상으로 열매가 맺혀요. 즉,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다음 단계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미끄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못 다스리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결코 다스릴 수 없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하여 고백합시다. 옳은 것을 집중하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의사와 변호사들은 법을 꿰뚫어 보고 인간의 육체적인 몸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그 심령은 알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마음을 정확하게 푸는 계시들을 어디에? 성경 기록에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음을 이해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옳은 것에 집중하고 옳은 것을 붙드는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상황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 목사님께서 마음 관리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마음 관리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지혜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의 내용과 마음의 프로세스, 마음의 내용과 마음의 프로세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직하고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 즉, 마음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없다. 생각의 모든 과정, 마음의 모든 조직과 형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재조직하고 재프로그램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세상과 나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 정의, 그리고 당신의 마음가짐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 관리예요. 이 마음 관리가 통제가 안 되는 한 결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점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가라고 말씀을 풀어놓으셨어요.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불을 딱 켜면요, 다 보여요. 그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몸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기 원하고 진짜 내 마음에 옳은 것들을 세팅하기 위하여 마음의 갈망함이 가진다라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마음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광고하면서 찬양 얘기도 뭐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점핑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이상한 얘기 들을 때 그것을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같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같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마음의 빛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업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살아 죽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활동력이 있습니다.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LTG 성경 읽을 때 죽은 활자로 보는 한 절대 여러분 계시는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빛을 열어줍니다.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금보다 날카로워서 뭘 구분합니까? 영과 혼이 구분됩니다. 말씀을 열면 영과 혼이 구분됩니다. 관절과 골수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완전히 분별되어져요. 그리고 뭐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마음이 집중하는 것, 마음이 숙고하고 있는 현재의 것. 현재 여러분이 마음에 숙고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운전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있으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경부선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품고 있는 거, 운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생각이에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 밤새 숙고하고 있는 그것. 또 하나가 그 마음의 뜻입니다. 이 마음의 뜻은 사고방식, 생각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즉 여러분의 마음이 숙고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분리된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먹지 않아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기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분별되어져요. 말씀을 보는데 미래에 대한 일들이 떠올라요.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갑자기 겸손해져요.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미운 마음이 갑자기 사르르 녹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령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갔는데 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팀장님들이나 셀리들이나 성도들이 눈에 아랑아랑거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죠? 한 길이에요. 한 길.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마음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옳은 자리에 있고 옳은 자리에 가면요 영과 혼이 일치되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작정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컨트롤하는 걸 모르거나 컨트롤하는 걸 알아도 마음을 안 먹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의 생각을 붙잡으면, 통제할 수 있으면요 영과 혼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인지를 알 뿐 아니라 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마음에 대한 정의 한 3-4가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보고, 듣고, 상상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예, 상상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음에서는 요 5가지가 작용되어지고 이 5가지를 옳은 것에 집중시키고 옳은 것으로 보고 옳은 것으로 듣고 옳은 것으로 인식하고 옳은 것을 상상하고 올바른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낌과 감정을 다루어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네 번째, 행동을 하도록 선택하고 명령하는 기폭제가 바로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를 돕기 위해서 저는 장애를 가진 형제, 수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형제를 1주나 2주마다 가가지고 보살피고 말씀 고백하고 말씀 읽어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티칭했습니다. 가르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형제가 저한테 그 얘기하더군요. 카톡으로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얘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들면서 목사님 히브리서 12장 8절의 성경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친아들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 자는 친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친아들이라고 전명해 주는 질병이고 질병입니다. 내가 친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걸 보고 내가 헉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말했거늘, 그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얘기했거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너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너는 의에서 태어난 자이고 너는 살아있는 거듭난 영이고 네 몸에 있는 질병이 네 게 아니라고, 왜 네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거 네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그가 숙고하고 있는 그 생각의 마음, 그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그 사고방식 체계가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2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예, 수년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바나나 먹으라고 제가 줬어요. 바나나 안 먹겠대요. 왜 안 먹어? 바나나 먹으면 위장이 구멍 난대요. 그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었어? 누가 얘기해 줬대요? 그래? 너는 그것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걸 믿냐? 그러니까 핸드폰 보면 된대요. 책을 읽어봐야지. 정확한 책이나 어떤 근거되는 내용이 있어? 없대요. 자, 그때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비판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우리 딸에게 이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들리는 소문들이나 들리는 내용들이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사실보다 더 큰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맞는지 증명해봤습니까? 숙고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자라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태국 갔을 때도 방언기도와 예언기도는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의 뜻을 가진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제가 성경 구절 정확하게 몇 가지 구절을 하면서 설명을 했죠. 예, 설득되고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셀 멤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들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 셀리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셀리더가 미끄러지면요 다 미끄러져요. 셀리더가 인간적으로 살아가, 그러면 셀 멤버들도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구나 라고 그냥 배웁니다. 어떤 말씀은 되고 어떤 말씀은 안 되니까 이건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믿는 그 틈을 주는 순간 즉시 불신과 의심이 거인처럼 일어납니다.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죠. 때로는 리더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까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이지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죠.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요하기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 LTG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신 은혜가 있었고 계시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지난주 16장 같이 읽었을 것인데요, 예수님의 관점 1인칭 시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시고 그게 했던 메시지와 그 했던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뜻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보일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마비 걸린 환자를 친구들 4명이서 침상째 데리고 왔는데 그 마비병 환자를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의 뜻,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예수께서 간파를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올바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마가복음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따져 이르되, 마음속으로 자기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풀어서 언어로 옮겨놨죠.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에게도 이걸 깨달아 알고 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끈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 마음속으로 따져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까? 처음 예수님의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해석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지는 줄을 자신의 무엇으로? 영어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을 따져보냐. 깜짝 놀랐겠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뭐뭐뭐 집사님 팀의 남성들이 지난 한 달 동안 3층에서 4시간 기도를 했어요. 남자들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이 3시간인가? 네, 3시간 기도를 한 달 동안 했는데 매일은 못 하겠지만 3시간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소 사용하지 않던 영어로 기도하다 보니까 영의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오는 게 뭘까요? 나는 영이구나. 영과 혼이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메시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특별한 금덩어리로 만들어진 재료라서 그런가요? 안 그랬어요. 단지 마음을 들인 거죠. 마음을 쏟은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꼭 이걸 해주십시오라는 특별한 소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과 교제하니까요, 영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분에게, 남자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이 열렸습니까? 50%요. 더 해야 되겠네요. 재밌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성 여성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했고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부를 만한 때에, 의식할 때에 여러분 그분을 따르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조건 세리와 죄인들을 구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마음을 들인 사람,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그런 얘기하십니다. 2장 22절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과 비교하시면서 새 포도즙은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는다. 이 새 부대가 어떤 것입니까? 유연한 마인드,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사고방식과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든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사람 보고 당신 마음이 좀 굳었어 라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굳은 사람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집사님처럼 한 달 정도 시간 잡고 4시간, 3시간씩 기도 좀 하세요.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못해요. 주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정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 열정보다 다른 게 너무 바쁘거든요.
핵심 관건은 그것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의 아들들이 빛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기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여러분 이번에 셀리더 가시는 곳 그 필그림 하우스에 보면 지하 1층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음악이 계속해서 나와요.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저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혜가 생겼거든요. 초반에는 제가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방언도 막 큰 소리를 막 하다가 그 다음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적절히 소리를 하면서 샬로바 기도하면서 말씀도 고백하고 중간에 계시가 오면 적기도 하고 성경 말씀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가 오면 그걸 또 같이 적기도 하고 문자 보내기도 하고 이번에도 2명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나는 성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내게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하게 역사하는지 잘 몰라요. 그들의 기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 지혜와 계시를 안다면 기도를 쉽게 할 수 있고 더 오래 할 수 있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데 대부분 시간은 같지만 보통 투스텝에 저도 했던 건데 처음에 주여 불쌍히 여주세요. 그리고 계속 울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여 왜 기도할 바도 모르겠고 목청껏 기도해도 이거 오래 기도하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좀 기도가 열렸고 좀 알았어. 그 다음 어떻게 방언기도도 하고 좀 알았어. 근데 말씀을 좀 덜 알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주여 주여 좀 그렇게 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목소리 굵직하게 하고 소리 지르면요 뭔가 성령의 임재가 더 크게 오는 듯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 신학교 안에도. 그러니까 주여 하면 저기서 또 하고 주여 그렇게 하면 쫙 하다가 일찍 나가요. 오래 기도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고요하시고 온유하시고 이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는데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퍼펙트 위를 여러분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과 나와의 시간. 여러분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어 바쁠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도 일정한 시간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토하고 감사하고 리트리트하는 시간들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견고한 마음을 내려놓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마음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갑자기 마음에 불따구가 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막 성질내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마음이 강팍함으로 예수께서요 근심하고 분노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근심하고 안타까우면서 뭐예요? 분노하세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물들과 빛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도 분노해. 왜? 마음이 너무 강팍하니까 예수님을 죽일까 대적하잖아요. 이 하드디스라는 단어를 쓰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어. 절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심할 필요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을 먹으면 되는 건데 마음이 굳어지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감으로 기능하는 우리 몸이고요.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나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속사람 안에 속한 것입니다. 마음도 속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말이 어려운가요? 그 사람이 영이고요. 그 사람이 또한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만 올바른 것을 먹고 올바른 것을 유지하고 올바른 것을 품고 집중하면요. 이것이 완전히 일치되어져서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마음껏 일하도록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그 남편이나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 아내들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숙하고 은혜 받을 만한 이런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 근거가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향수라든가 머리 닦는 거라든가 그 사람을 뭐 패셔너블하게 뭐 어떤 옷을 입거나 뭐 잘 차려입거나 화장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단장해야 될 것이다. 뭐냐? 바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hidden man of the heart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숨겨진 그 사람을 단장해라. 썩지 않을 거다. 온유한 거다. 그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그것을 가꾸어라. 여러분, AI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게 썩지 않을 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 무슨 통으로 하는 그 핸드백 든다고 이 영이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하고 차원이 달라요. 온유한 영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 뭐예요?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 그걸 통해서 사람의 행실이 바뀌는 거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올바르도록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올바르도록 옳은 것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 영과 혼을 연결합니다. 마음을 다루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마음이 보고 듣고 인식하고 해석하고 한 가지 더 상상하는 것들을 조절하세요. 잡아오세요. 자, 이제부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일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마인드 리뉴얼, 혼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난 거예요. 오늘 듣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2번, 3번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예,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옳은 데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낭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 마음의 생각을 주는 통찰력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통찰이 안 생깁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기도원을 가든 어떤 교회 성도들을 만나든 간에 한국교회 다 그렇지 않겠지만 아주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기근해요. 말씀을 안 봐요.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말씀을 몰라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몰라요. 더군다나 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성령께서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로마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무엇이 분별되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이란 것도 모르고 방언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년, 15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20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열정과 그 열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영 안에서 열렬히 기도하면서 차 타고 오가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저한테 더해 주십시오. 예, 그 갈급한 마음 다시 주님 다시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비전을 이룰 수 없다. 결국은 여러분 이 DNA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결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이 처음 비행기 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보고 비행기를 타는 방법을 익혔죠. 고막이 고도에 따라서 막히고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오랜 기간 비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난기를 만나면 완전히 추락할 것처럼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2번, 3번 경험하신 분은 통제를 해요. 이게 안 떨어져. 이 정도는 괜찮지. 옆에 난리 납니다. 괜찮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알면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분별되어집니다. 알아요. 말씀을 알면.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새가족반에도 나오는 메시지고, 우리 양육반에도 나오는 메시지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 잘하시죠?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맞춰도 괜찮고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스릴까요? 셀리드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로 인식하는 자. 이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리더입니다. 제가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스릴까요? 말씀 고백한다고 다스릴까요? 주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스릴까요?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알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고 간 책자 하나가 있습니다. E.W. 케년 목사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신분증, 동일시란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었다는 거 믿냐? 죄도 죽고 질병도 죽고 고통도 죽고 저주도 죽고 정죄감도 죽고 결핍의식도 죽고 수치감도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의와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자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진리가 내게 에피크로스가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고백한다고 다스립니까? 진짜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구나. 어떻게 다스림 받습니까? 질병에 걸린 것이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된다 말 취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진짜 너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건 당연하지. 어떻게 이게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뜻이 결론날 수밖에 없죠. 아멘. 저는 지혜와 계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리길 바랍니다. 제가 열린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예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네, 차별이 없습니다. 자, 잠언 4장 18절 이하의 마음을 통제하는 길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점점 저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이다. 악인의 길은 반대다. 어두움이 같아서 결국 걸려 넘어져 자기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의인의 길이 점점 더 빛나 중천에 떠는 해와 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0절 이하의 그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말만 고백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과 연합된 사람. 네가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아멘. 와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 지키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그 마음, 말씀으로 옳은 것을 붙잡는 그 마음, keep your heart라고 그래요. 네 마음을 지키라. 왜 heart라는 말을 썼을까? 영과 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혼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올바른 거 붙잡으면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일치되기 때문에. 이게 키입니다, 키. 그래서 마음이 능력의 도구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다른 말로 옳은 것에 집중해라. 옳은 것을 계속 붙잡아라. 네가 무엇을 보든지, 네가 무엇을 듣든지, 네가 무엇을 인식하든지, 네가 무엇을 판단하고 이해하든지 해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라. 어떤 상황에는 다른 누구를 보든 나 자신을 보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때마다 이것을 너희가 마스터하고 이걸 깨닫는다면 너희는 삶이 형통할 것이고 건강할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단순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근데 여러분, 단순하다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있고 아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하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자, 보세요. 영입니다. 영. 다 영이에요. 두려움도 영입니다. 생각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뭡니까? 두려움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죠.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능력의 영. 능력은 역량입니다. 역량.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면요, 아, 난 이런 역량이 있구나. 역량의 영을 가지고 있고 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할 수 없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시가 열리죠. 아, 난 아가페를 가지고 있지. 인간적 에로스나 필로를 뛰어넘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구나. 아,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난 사랑 자체구나. 사랑의 아들이구나라는 계시가 오면요, 사랑을 선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운드 마인드는 킹 제임스 번역 버전인데요.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요, 이 절제입니다. 절제. 다른 말 절제력, 신중력, 자아 통제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제의 영이랍니다. 자아 통제할 수 있는 영이에요. 절제할 수 있는 영. 무엇을 절제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지 않는 그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와, 이게 소프로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스 할 것과 노 할 것, 끝까지 웨이팅 할 것, 그 분별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인드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더 놀란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나를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상상하고 추정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스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들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십시오. 아멘. 같이 고백하십시다. 고백문 20가지 준비했습니다. 적어요? 100가지 할까 그랬나요? 자, 20가지인데 마음과 생각을 잘 생각하고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좋은 생각, 올바른 것을 마음에 숙고합니다. 나는 좋지 않은 보고를 숙고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 거절합니다. 부정적인 험담이나 뒷얘기를 들을 때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말이나 소문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찢어진 감정으로 밤새 숙고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조정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거처를 둡니다. 내 안에 능력의 영이 거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영이 거합니다. 내 안에 절제의 영이 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나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 것과 유쾌한 것,
올바른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을 분별합니다. 나는 영원히 썩지 않을 속사람을 단장합니다. 나는 항상 진실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덕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을 깊이 숙고합니다. 아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위로 앞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아멘. 나는 많은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3, 4분 정도만 기도할 겁니다.